지난번에 사도행전 한 4장 정도까지 이렇게 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시고 또 승천하게 하셔서 50일째 됐을 때 보좌 우편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대언의 영을 이렇게 보내셨죠. 진리의 영을 보내셨죠. 그걸 통해서 놀라운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진짜 성취되는 부분에서 거의 완벽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자,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어떤 지축의 변화가 있었는가, 세상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또 유대인의 어떤 그동안의 율법적인 안에 갇혀있던 그 어떤 부분이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진 이 성령의 일깨우심을 통해서 변화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번에 약간 이렇게 맛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달려가면서 뒷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초점을 보여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 자체가 이 지상에서 사역이 아니라 이제 천상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의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러면 이방인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세계 복음화 현장에서 어떻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그 큰 두 축의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먼저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언약된 내용들을 성취하는 것이 참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이루어진 이미 언약된 내용들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기록이 있다는 걸 우리는 먼저 서두에 봤었죠. 그런데 이제 바로 데오빌로 카카에게 두 번째 책을 쓰면서 성령이 행하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때 표현들도 뭐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또 택하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명하시고 또 특별히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일이었어요. 3년 반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해야 했고 그가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당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래서 이미 성령을 보내시자마자 그들이 말한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그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뭔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봐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역이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 예고된 그동안에 여자의 옷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대속의 사역, 그렇죠? 대속의 사역이 이 용서함을 이루는 이 사역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두 번째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 대속의 사역은 어디 성전의 기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히 성전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죄사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자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두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였죠.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그러면 그들이 가는 예루살렘, 그들이 뻗어나가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살아있는 성전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강조한 것이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목적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 하나님의 큰 일이신 예수님이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우리의 죄사함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대언의 사역, 이 만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받은, 근데 이 사역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역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용은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지만은 이 가운데 바로 이 성령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큰 일을 지금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증언하는 입을 통해서 펼쳐지는 선교가 뭐예요? 뒤에 보면 이제 13장부터 성령이 금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구부로의 살라미섬, 바보섬, 그리고 우리가 그 버가뿐만 아니라 비시디 안디옥, 자, 가는 곳마다 이고니온, 그리고 뭐 루스드라, 더베, 그렇죠.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성전이 지어지고 그들이 또 대언자가 돼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7대 절기도 중요하지만 이 3대 절기가 마치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죠.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순절의 사건, 이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가 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장차 오시는 예수님, 주막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대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런 사역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1차 선교 때 그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냈던 내용은 무엇인가? 2차 선교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선교, 우리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 보면서 가급적이면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보냈던 목양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이 조금 빠르게 달려갈 수 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고, 혹시나 중간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손 들어주셔서 같이 공유하면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제가 뒷부분에 한번 지난번에 25번 자, 딱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자, 5장에서 우리 사도행전 5장부터 봅니다. 4장에서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나왔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변화되는, 바울 사도는 이제 물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직접 나타나심으로 변화시켰죠. 그러나 그를 등용시키는 것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제 마가라는 한 사람이 어린 사역자로서 출발 가운데 힘들어서 선교여정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 바울과 또 이제 힘이 다투게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잘 세워서 베드로에게 훈련시키고 또 바나바가 훈련시키고 나중에는 바울조차도 인정하는 귀한 사역자가 됐죠. 그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나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자, 5장의 사건들은 유적인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성전의 모임,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공격하는 것이 외부의 핍박이었어요. 그중에서 사도들을 갖다가 일부는 또 이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더 큰 일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내부의 영적인 사단들의 공격이죠. 이것은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받았지만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우리 가치와 그동안의 S관으로 인해서 세속 가치가 충돌을 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영적인 전투의 한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그가 예전의 가운데 아무래도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비침받을 때, 말씀이 비침받을 때 이런 것은 세속 가치는 사실은 이건 불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면 좋은데, 바나바가 많은 것을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 드리는 순간 그의 이름이 칭찬을 받고 또 하는 가운데 어떤 동기가 있었던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일부 부분을 팔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긍이 갈 수 있는데, 이 전부 팔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속의 나라로 세우려고 또 해방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질책할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죠.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탐심으로 또 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버리게 되고, 철저히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철저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그 계기가 됐어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전도하기를, 나가면 전도하기를, 또 구제하기를 힘써서 일한 그 대표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 사도들이 툭 뛰는 그 가운데 교인은 얼마나 내환 또 유한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막 뒤숭숭할까요? 그런데 이 아무튼 사도들이 잡힌 이런 부분은 특별히 가말리엘의 조언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러나 사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 말하는 부분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라는 분명한 어떤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또 그 내부 안에 있는 70인 공의 안에서도 나름대로 뭐 가말리엘 이렇게 그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조언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오히려 진짜 만약에 하나님으로 난 것인데 우리가 방해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사람으로서 난 것이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니까 지나치게 그들을 갖다 잡지 말라는 그런 의견을 설득당해서 잠시 이제 조금 어떤 핍박의 완곡이 조금 조절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일어난 사건 자체가 이제 내부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다 보면 한 가지는 첫째는 복음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화돼요. 변화될 때 꼭 겪는 하나의 갈등들이 뭡니까? 그들이 아직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속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의 어떤 충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말들이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도들과 이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그 과부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잘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인들에게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헬라인들의 어떤 과부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잘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는 걸 보고 사도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대책을 주로 그 18장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이들의 조언을 통해서 모세가 같이 협력하는 그 일꾼을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여기에 대비시켰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지혜롭게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투표했을 때 7사람 자체가 이방인의 수, 7의 숫자가 다 헬라인으로 뽑혔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뽑았죠. 그래서 헬라인들을 아직 돌아보지 못하면서 그들 가운데 소유된 자가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이 막 더 흥황하게 돼요. 사도들은 기도에 전무하고 또 안수하면서 막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7 집사들을 세우니까 7 집사들은 그냥 봉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잘 증거하지 또 열심히 섬기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다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말은 뭐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진짜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또 그가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를 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다니엘에서 7장에 말한 14절에 말한 바로 하늘에 지극히 크신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 그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아서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그 표징으로 시편 110편에 있는 그 말씀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증거로.
예수님이 보좌 위에서 통치하신다는, 보좌 우편에서 통치한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말씀에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끝났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지어주시는 이 성전, 이 놀라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도에 복종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서 6장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 그 가운데 이제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나타났다는 걸 중요해요. 이 사역은 초대교회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가운데 가르침이 제대로 전부가 되지 못해서 그러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물론 선교제는 더 역사가 단순하게 더 역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있어서 진짜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뭐 한국의 땅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기사와 표적은 원래 요한복음 우리가 볼 때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에게서는 이 세메온,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이 표적이 따랐어요. 그리고 또 표적뿐만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도 그들을 설득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영접해야 하면서 그들이 고침받고 그들이 증언하는 자가 됐어요. 동일해요. 오늘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의 지체에 된 우리, 그의 몸 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큰일, 바로 복음 안에 감춰졌던 이 비밀들을, 그 계시를 우리는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탁 받은 거죠. 저금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동안 감춰졌던 이 복음을 우리는 예탁받았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구속사 백석에 있는 이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하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십자가에서 또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드러난 이 계시를 그들에게 명백하게 선포함으로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는 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 가운데 열어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동반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이럴 때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누구도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스데반만 이런 일이 있겠어요? 빌립 집사만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엘리야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오미크론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할 때 오히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하는 방법들이 길이 열려요. 이럴 때일수록 더 왕성하게 열려요. 이럴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표적과 역사가 함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심지어는 대적자가 있더라도 그의 모습이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을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진짜 해처럼 빛나는 그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요.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이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하셔서, 그리고 이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고,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 약속하신, 여자의 옷으로 오시는 그 약속하신 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의 보좌 위에서 그 공의와 공평을 그들의 양떼들을 먹이신다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양심이 찔려요. 5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향해서 갈고, 또 그러죠. 우리가 잠깐 지금 3장에도 보고 4장에도 혹시나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성령 행전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 28장까지 보면 뭐냐면 이
이 구속사적인 설교가 하나의 구속사적인 설교가 뭐 이게 1장부터 28장까지 펼쳐지는 걸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이 나중에 13장에 보서는 비스디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와 말하는 것, 뭐 스티반이 말하는 것과 같이 아주 옛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탐하면서 너희들은 거부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을 향하느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나가는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나가는 그 역사적인 선언문이 딱 나오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보면 지금 뭐 이런 7장 내용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런 내용들 중에서 그들이 말하는 구속사적인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를 잘 본다면 나중에 베드로 설교도 또 그렇죠. 또 바울 사도도 이렇게 증거하죠. 이런 설교가 오늘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에 어떤 시간에 맞춰서 20분, 25분, 30분 안에 막 쭉 끼워서 하는 어떤 그런 설교도 필요하겠지만은 한편에 우리가 복원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속의 역사 속에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달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진짜 성령님을 위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얄팍한 신앙 안에 머물고 무덤 안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부활도 체험하지 못하고 승천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역사를 자기의 어떤 신앙 안에 카테고리 안에 그 시간 안에 가두려고 해요. 나는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나는 이 시간 이후에는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 그렇죠. 이게 다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이죠. 한편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인간의 세속적인 생각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하는 이거 참 큰 문제예요. 물론 지혜롭게 시간을 선용하는 것들도 참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형식적인 어떤 예배에 그냥 딱 나와서 내가 30분 드리면 됐다 아니면 뭐 1시간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면에는 사실은 이미 세속화가 우리 가운데 차지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거죠. 언제든지 그냥 세속의 일이 바빠서 그냥 다른 일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어쨌든 복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래요. 역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서 또 한편에는 57절에 58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구덩이에 던지고 뭐예요. 그것이 그 기도는 시내 쪽에 있죠. 성 밖으로 가서 그 조금만 가면 겟세마네 기도한 터도 있죠. 바로 그 지역에서 그냥 과감하게 돌을 던지면서 그를 순교자로 만드는 어떤 일이죠. 자, 이런 대목 가운데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58절에 보면 그 가운데 그들이 옷을 어디에게 둡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앞에 던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앞에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자로서 집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 56절에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 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주인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돌이 맞았는 사이가 이 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겠지. 근데 옆에서 주관하는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생생하게 들었어. 이 소리가 이건 예수님이 말한 것인데 죽으면서 저들 저주할 텐데 아니면 욕을 할 텐데 욕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내용이 그런 충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는 막 그 소리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더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도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그리고 다메섹을 향해서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면서도 얼마나 고민하게 될까요? 자, 어쨌든 순교자의 피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은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이 구약에서도 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도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오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결국 뚜벅뚜벅 십자가 앞에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역사도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보좌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그 계기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죠. 어쨌든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우리가 잘 몰라서 연약할 정도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핍박할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이 사랑의 물결이 온 유다와 이 사마리아와 더불어 땅끝까지 또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죠. 그런데 8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사울이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거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중에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중에 6절에 보면 무리도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과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따르게 돼요. 그중에는 더러운 귀신도 나가기 시작하고 중풍병자도 이 분명히 표적이 함께하죠. 말씀의 계시, 그렇죠?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표적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마술사도 나도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아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성도 이 큰 기쁨이 있고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두 사도가 안수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몬 마술사는 어떻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막 돈을 들이면서 내게도 주어서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옛날의 그 가치로 살아가는 마술하는 형태를 완전히 못 버린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태워야 될 탐심들이 뭔가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방식을 철저하게 깨뜨려야 돼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서도 설교를 바로 베드로가 할 때 그 신앙 고백 그걸 통해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그 축복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도 바로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는 순간 안수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문이 열죠. 자,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제 오히려 열방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하시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는가를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죠. 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빌립 집사는 그냥 구제와 어떤 이 봉사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사역자, 충만한 사역자잖아요. 또 성령에 민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주의 사자가 갑자기 가사로 가는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빌립의 입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그 수레가 타고 가서 말씀을 보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달려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딱 그가 청해서 함께 마차를 타면서 이렇게 보죠. 옛날의 성경은 이런 성경이 아니죠. 두루마기에 큰 성경을 펴고 지금 달려가서 보는 거죠. 이 말을 모르겠다라고 할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잘 하니까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위에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여자의 우선으로 약속된 예수님, 그분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예비된 예수님, 그분이 6월절 세상죄를 주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내시도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한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한다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보여요? 이렇게 세례 받을 수 있는 물이 또 흐르는 갑자기 그 오아시스 같은 부분을 이렇게 만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또 이디오피아에게 놀라운 복음이 증가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미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시딘 그 고자라 할지라도 이미 5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인조차도 또 하나님과 안에서 연합한다. 이방인의 내시조차도 세례를 받고 연합한다. 그래서 이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나의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사야 56장의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어떤 안식은 물론 56장이나 여러 얘기들이 있죠. 58장에도 또 안식일에 대한 얘기 있지만은 56장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뭐예요? 진짜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열방이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흠이 있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24장 신명기 24장이나 25장에 나오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완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다는 것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때 열방이 주 앞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하나의 지금 베드로의 사역들 아니 그 이전에 잠잠히 봤지만 빌립의 사역들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 낳는 업으로 부름받아서 나중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줄 정도의 하나님의 특심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3번 부인하게 될까요? 그것도 다 그의 실패를 통해서 합력하여서 정말 그 자신의 열심으로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랑 문답을 통해서 3번 말씀하심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그렇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하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역을 회복하고 그래서 지금 성령을 기다리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때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성전 미문의 역사에 있어서 안전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 시대는 이 안수에 대해서 여러 개념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간구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때로는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과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이 그냥 일반인들이 증거해서 성령을 받았다 하면 혹시나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또 다른 복음이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도 증거돼서 충분히 입증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의 교회의 대표되는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와서 이 가운데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자다. 그리고 안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복음과 이 신앙을 확증해 주는. 그래서 바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혼혈로 된 우리 원래 민족에다가 섞인 잡족인 이 사마리아도 동일한 권위 속에 한 형제임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전략이죠. 나중에 이런 전략 속에서 이방인에게도 갈 때도 고넬료에게도 보냄받았어도 그가 성령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뭐냐? 이건 기도를 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우리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걸 아는 순간 베드로의 오히려 유대인의 사고관념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방해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하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많은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그들도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처음에는 하나님 가라 할 때는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먹어본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나이다.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3사람이 딱 똑똑 두드리니까 갈 수밖에 없죠.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그때는 이게 진짜 놀라는 거죠. 자기의 사고관념, 유대인의 관념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된 오히려 베드로의 사고를 깨트림으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또 오히려 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왜 또 왜 성령을 받겠느냐라는 책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도 원래 거부했었다라고 설득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군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하면서 듣던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우리 10장에도 또 나올 수 있죠. 물론 약간의 뒷얘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또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는 얘기고, 약간의 또 11장의 문제에서도 약간 언급돼야 될 것도 있지만은, 베드로가 그러나 이런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아직은 뭐냐면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이 사고방식이 논리적으로 다 변화된 건 아니에요. 또 감정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딱 되기까지는 갑자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먹지도 말아야 하는데, 그들이 새 성령이 임하니까 함께 먹기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또 헬파 사람들이랄까 이런 유대인의 가운데 할레파랄까 막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딱 보니까 베드로가 저거 유대인 그 이방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돼? 이들이 보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 설득할 만한 어떤 시간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냥 살짝 피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한 우리의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까지는 아직 그 가운데 그런 생각으로까지는 못해서 유대인의 관습에 지켜서 사람의 눈을 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좋게 해라, 사람을 좋게 해라 분명히 말은 하고 담대하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정리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갈라디아 2장에서 보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명백하게 이것은 믿음의 선배일지라도 그냥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담대하게 말을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수석 제자이고 예루살렘의 대표라 할지라도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행위를 왜 의식하는 행위를 했느냐라고 따끔하게 말해요. 베드로는 그걸 흔쾌하게 또 인정을 해요. 아주 멋진 분이시죠. 그래요. 자기가 본의 아니게 오히려 유대인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성령이 임하고 우리와 동일한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음식 먹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라는 그것 자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걸 분명히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논리가 베드로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그것은 베드로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을 깊이 잘 알고, 그래서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거, 새 성전을 지어주신 거, 그래서 이 새 성전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중간에 맡긴 담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에베소에 말한 것처럼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한 가족을 주었다는 천국 패밀리로, 예수 패밀리로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분명한 논리가 바울 사도는 아주 가만히 해서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천상유에 참여할 때 그것이 확실히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체계가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역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역할을 통해서 약간 그때는 책망받는 것 같지만 베드로도 엄격하게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물론 나중에 좀 더 나누겠지만, 자, 오늘 더 강조할 것들은 뭡니까? 베드로가 이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또 심지어는 다비다 안수할 때 또 이제 죽은 자조차도 일어나는 일들, 자, 이런 일들이 뭡니까? 이 놀라운 이런 생명을 살리는 회개의 역사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빠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 고넬료에 있는 가이사라까지도 증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까지도 증거되는 그런 계기를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까지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보세요. 얼마나 멋진 말이 나와요. 이 산소망이시고 산돌이신 그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있는 메시아 나라의 신령한 신령한 영적 신령한 집이 되었다, 신령한 성전이 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집으로 지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몫이나 삼키려고 하지만은 너희들 가운데 담대하게 그들을 대적하라. 그리고 약물이들을 칠 때 그래서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자원하면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또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7가지 덕인 하나님의 성품이 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더 그 지식을 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라. 그럴 때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잠깐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베드로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교문이 활짝 열렸죠.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대인 문도 열렸어요. 사마리아 문도 열렸어요. 또 나중에 고넬료의 10장에서의 문도 열렸어요. 결국에는 이런 일들은 1장부터 12장까지 실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부분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개 하신 거죠. 그것은 베드로가 유대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유대하셔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이 동일하게 유대도,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사마리아 교회도 동일한 교회다. 예루살렘과 동일한 이 교회가 바로 열방 땅인 앞으로 전해질 로마에도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문을 먼저 열게 하신 거죠. 그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여야 하는 이유가 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어야 하는가,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었는가를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뒤부터는 이렇게 베드로조차도 이 개념이 정리되지 못하는 유대인의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바울을 통해서 선교되고 또 베드로나 또 바나바나 많은 사역자를 통해서 증거될 때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왔을 때 걸림이 되는 어떤 한 부분이 됐어요. 이것이 그래서 신학적인 정립이 아주 명쾌하게 정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잖아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가 참 중요해요. 이런 결과처럼 나중에 총회들이 계속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뛰어난 바울 사도는 구약에 대해서 너무 능통하고 하늘 성소에 참여해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들에게 세울 때마다 문제들을 명쾌하게 제시함으로 신학적인 문제들을 정리하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유대인의 개념들은 어떤 개념입니까? 보통 예루살렘은 가장 성소로 알죠. 그리고 나중에 뭐 유대나 사마리아 이 부분들은 이제 이방 땅은 더 그냥 부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교대하지 않아요. 대화하지도 않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안 해요. 지금도 그중에 철저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이방인들은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사고들이 뭐냐면 원래 이제 하늘 성소가 있으면 중간지대는 뭐니까 별들이 있고 이런 이 부분, 그리고 이 땅은 이 하나의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원래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의 성소처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그리고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의 관리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주신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 에덴에서 흐르는 것이 동산을 적시면서 사방으로 좋은 세상을 향해서 그 강물이 천국의 달콤함과 천국에 있는 비옥함, 천국에 있는 샘솟는 것 기쁨, 그리고 천국에 있는 놀라운 희락뿐만 아니라 이 뻗어나가는 이 놀라운 그 천국의 가치가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관리자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는 순간 이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참, 그래서 특별히 이들이 다시 들어오는 분들은 화영검을 통해서 지키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는 거죠. 그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도 나가서
에덴에서 흐르는 놀라운 동물에서 흐르는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 말씀, 생수를 가지고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음으로 가는 거죠. 이런 유대인의 개념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와 이 막힌 담들을 이 여성들 이방인의 뜰들 자체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중간에 막힌 담을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서 다 허르셨죠. 십자가로 오신 것을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념으로 인해서 다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누구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정리하자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조차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인 비유에 누가복음 10장에 말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 제사장이든 그리고 또 이게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든 이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 뭐예요? 그들이 정결법 속에 갇혀 있어요. 정결법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정결법을 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오히려 사마리아 이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가면 되는데 이 부정의 개념을 너무나 율법의 조항 안에 얽매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사고를 진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들의 사고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616가지 613조항을 지키는 자기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의로움으로 생각하니까 그들은 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 모퉁이 이 복음이 다 모퉁이 뜰에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다 걸림이 돼요. 왜? 자기 의로 자기 율법으로 자기의 어떤 공로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우리의 방법들은 우리의 의는 다 뭐가 같아요? 더러운 옷과 같고 다 이것은 뭐야? 지푸라기 같아서 불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그 화목제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고 바로 그 의를 가지고 다윗의 보좌 위에서 그 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의의 통치를 우리의 그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의의 통치를 이루시는 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사관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의 개념을 잘 몰랐어요. 자 어쨌든 뭐 시간을 잠깐 보야 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벌써 이렇게 달려가게 됐네. 그렇다면 이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 이거 어차피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서 어떤 율법과 이 절기든 또 이 어떤 이런 모든 성막이든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면 모든 것들은 이 그림자인 부분은 이 예수님께 나가기 위한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처럼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아닌데 그 그림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사위 정결하는 것이 또 절기를 통해서 정결하던 이 부분이 미래까지도 정결하는 것조차도 그 어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삼중직이든 사중직이든 이 직분을 가지고 해가는 모든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통치 그분이 만드시는 그의 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인데 이 개념을 잘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하면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출애굽기 우리가 19장부터 24장까지가 바로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모압범죄에서 말한 29장부터 30장에 있는 그 모압 언약 간단하게 말하면 전체가 물론 신명기 전체가 기고 출애굽기 전체가 뭐 시내산 언약이고 레위기도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이든 모압 언약이든 준 것이 세 가지예요. 그 준 것이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모세 율법을 주었잖아요. 율법. 십계명을 주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율법에 지시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된 것인데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 안에서 그 조항 안에 갇혀 있어요. 그들에게 또 계시한 게 뭡니까? 언약의 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인 언약의 피 24장 8절에 있는 출애굽기 바로 장차 오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성막이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들에게 계시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막이었어요. 성막의 형체의 그림자의 모습. 하늘 성소는 무슨 성소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 그러면 모세 율법도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선법 전문에 나오는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너희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군대인데, 여호와의 군대일 뿐에 이 너희들의 나라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의 그 부분 어떻게 나와요? 그것은 어디에 나와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성막이신, 우리의 율법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그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판관 같은, 재판장 같은 이 모든 통치가 그분을 통해서 부여진다는 것을 놓치는 순간 그들은 이 세 가지를 놓쳤어요. 7대절기 지키고 3대절기 이렇게 지켜야, 진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시는데도 아직도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부분이 갈라되어서나 또 뒤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나타나는 신학적인 문제였죠. 자, 어쨌든 뭐 또 달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로 본다면, 만약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사역들과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사역들을 왜 또 대비하는가라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일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신 일이 하나도 응하지 않은 일이 없더라라고 말한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신명기까지. 그런데 신명기 말씀하고 나서 여호수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여호수아 1장부터 마지막에 24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통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웠듯이 지금 여호수아를 세운다. 모세는 율법 선생으로서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이지만 여호수아는 장차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언약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한 말씀이 모세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그 성취된 완전히 성취자인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중앙도 정복했다, 여리고도 정복했다, 아이도 정복했다, 세겜도 정복했다, 남방도 정복했다, 북방도 정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배치한다. 그분을 따라서 48성에 배치한다.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라. 그분의 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라.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일 주의가 범할 때마다 동편에 새 도피성, 서편에 있는 새 도피성, 장차 오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 한 분, 오직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택하신 그곳, 그 뭐예요? 그 이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 이름 예수가 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정통성은 그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고 3년 반 생활을 하고 그가 성령을 받음으로 이미 그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주역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유대인조차도 베드로 사도는 건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비판하는 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했다고 하든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하니까 그의 사역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사도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베드로와 함께 있느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가 증거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라는 것을 한편에서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그의 성령에 충만한 사역이, 그가 증언하는 사역, 나타나는 표적의 사역,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제자들의, 12제자들의 어떤 사역들, 증언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사역을 대비시키면서 봐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은 이방인의 한 분은 유대인의 사도로, 한 분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 않냐는 걸 더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다윗아 일어나라라고 주 예수께서 명령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유두구두 바울 사도가 살리죠. 그렇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오히려 증거할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또 내창살이 지나서 결국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막
그 가운데 오히려 안 나가요. 근데 안 나갈 때 간수장까지 회개해서 나중에는 빌립보에 큰 기쁨이 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마술사 아까 시몬 마술사가 막 뭐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또 있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고 뭐 아무튼 있듯이 이 바울 사도에게 할 때 19장에 보면 스게아의 아들들이 막 흉내내고 막 그러니까 귀신도 알고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증거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12제자들이 세워지듯이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도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루스드라에서도 세우고 나중에 두란노에서도 12제자들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노마 안에서도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은 뭐예요?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 가운데 시편의 글 가운데 기록된 그 예수님의 그 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지금 성령을 받아서 증언하는 베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증언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주사함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주사함을 받는 은혜, 그리고 주사함을 받는 은혜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증언하는 그 대언의 사역, 왕 같은 제사장의 대언의 사역,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일이 바로 교회가 담당해야 될 에베소 3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바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은혜의 경륜에 있는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이 드러냄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세상 왕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들이, 천사도 알지 못하는 이 신령한 비밀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걸 복음을 증거해야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맡은 자이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세움받았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 바울과 또 베드로의 부분들을 앞으로의 이 대칭 구조로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나름대로 정리해서 조금 더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우리 다메섹의 사도행전 9장에서 변화되는 그 사건들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가는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하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언제 핍박한 거 언제 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활했다는 어떤 소문은 들었지만은 진짜 그분이 갑자기 그의 눈이 열리니까 그 하늘 보좌를 보고 나서 그때 눈이 진짜 나중에는 멀게 됐죠. 그분이 계신 인자네. 다니엘서를 그거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가지고 있네. 그분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는 그처럼 큰 멘붕이 어디서 왔게. 그 가운데 완전히 자기 자아와 그동안에 했던 모든 부분이 그 이름 예수님을 아는 순간 그가 갑자기 이제 열리는 거죠. 그 가운데 그에게 음성이 들려서 바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또 환상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서 사울을 찾아라 라고 할 때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아니다. 내가 선택한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안수했을 때 눈이 열리게 되죠. 이제 즉시로 그가 열리자마자 바울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아들이다라는 걸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분이 세운 다니엘에 나오는 바로 인자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도 그가 오면 진짜 변화되는가 모르는데 유대인들도 그를 공격하고 양쪽의 공격을 받는 입장이 돼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게 하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달아서 이렇게 달아내리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고 기적하나 다 두려워해서 제자들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죠. 자, 어쨌든 이 시간차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그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주를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는가를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증언하니까 조금 증언에 대해서 믿어주기 시작하네.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막 그곳에서도 담대히 말하다 보니까 막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서 변론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이려고, 이야, 이 특심한 이 사울이 변화돼서 이 큰일 났다, 죽이려고 막 심쓰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잘못했다가는 예루살렘에서 좋은 인재가 잃어버릴까 봐 해서 형제들이 알고 그를 갖다가 가이사랴로 이렇게 보냈다가, 가이사랴도 또 막 증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고향으로 빨리 가이사랴라고 해서 그 고향 다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이런 이 바울이 변화됐다는 소식은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사마리아 교인, 뭐 아무튼 흩어진 교회들에게는 놀라운 빅뉴스였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땅이 교회가 막 평안히 일어나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시 예수님은 보좌우편에서 지금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대적자의 앞잡이인 바울 사도를 변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다니, 역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를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성령을 위로를 통해서도 막 어떻게 더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자, 어쨌든 아까 또 베드로의 사역들이 9장에서도 대칭적으로, 베드로 아직은 이 바울 사도가 주도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역들을 지금 12장까지는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9장에서는 특별히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 그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그 여자가 구제와 선행에 힘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귀한 분이 죽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서 저 옆에 그렇게 멀지 않는 눕다가 욥바에 가까우니까 그 지역에 가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살아나죠. 이 놀라운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냥 말씀만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할 때, 표적이 함께 하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때 이 욥바에 있을 때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이게 그가 있으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예요 지금?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의 지상 사역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자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사역으로 변화된 자,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바로 천상에서 그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역동적으로 사마리아에 보내고 또 빌립처럼 또 가사에도 보내고 이디오피아까지도 보내게 하시는 역동적인 역사가 다메섹뿐만 아니라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도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시는 그 사역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의 이름으로 지금 교회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 천년왕국과 같은 것이에요, 마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진짜 이 잘못된 어떤 물론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학적인 것 가운데 하더라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그거 약간 잘못됐다고 해서 이렇게 이단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역이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진짜 선교의 문은 활짝 열릴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교회가 빨리 각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것 각성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증언하는 이 사역을 교회가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 속에서 작정된 그 은혜의 비밀이 지금 지상에 세워졌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상에서 그 지상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셔서, 그래서 21장 22장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하늘과 새 땅의 임하기 그 전 단계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그 재림의 복음을 나팔 부는 거예요.
그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제레미야 예수님의 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모집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일에 의리는 증언이에요. 증언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역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를 잠깐 한번 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그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어떤 채색 옷을 요셉처럼 입은 어떤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가말리알 문화 속에서의 엄한 교훈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가 청년이 되자 이 말씀에 대해서 뭐 가말리알 문화 가운데 이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으로 인간적 열심으로 그 자기 공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오히려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했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고 살아있어. 지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온 땅을 다루시는 그분인 걸 깨닫는 순간 그는 정말 개종하게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아라바 바다까지 가죠. 아라바가 아니라 아라비아는 뭐예요? 나바테 공화국, 나바테 공화국까지도 가서 증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오히려 막 증거하다 보니까 그 왕실에도 증거하고 하니까 나중에 두 왕자가 아마 이 큰 위협을 느끼고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막 안 돼서 막 쫓아왔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21장 32절에 잘 읽어보세요. 33절에 잘 나와요. 아레다 왕이 그 두 아들이 왕자들이 추격해가지고 다메섹까지 다시 쫓아왔다는 걸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러면 재림하실 그 나라를 위해서는 빨리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막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러던 그가 어떻게 됐을까? 네,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뭐 예루살렘에도 증거를 해도 안 되고 뭔가 하니까 가이사를 갔다가 또 이제 다소에 가서 있었어. 그래서 10여 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 있었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혼자 목양하기가 힘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오라라고 하실 때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거기다 13년, 14년이 다 되겠죠. 그의 침묵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에 대해서 언제든지 증거하는 것은 사실인데 워낙 하나님 나라를 핍박했던 그가 증거하다 보니까 이 가는 곳마다 막 이 충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거칠게 또 증거하다 보니까 성숙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오해의 소리도 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천상의 유를 참석하고 하는 그 놀라운 부분들을 신학적으로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묵상 속에서 자기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사역, 성령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사역을 완전히 깊이 자기 힘을 빼는 훈련들을 그래서 옛날에 그 가말리아에 있는 모든 열심과 이 어떤 철학적인 것조차도 완전히 버리는 성령님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가는 어떤 그런 침묵의 기간이 있었죠. 자,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이런 사역들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물론 하나님의 지키는 일을 위해서 13장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금식할 때 두 사역자를 세워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에 뛰어나게 가게 되는 거죠. 자, 뭐 그 뒤에 사역들은 뒤에 나중에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사역에 일어날 때 또 하나의 사역들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한쪽 부분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그 가운데 동일하게 10장에서는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가장 핍박의 대명사로 앞장서는 이 바울 사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대표로 수고하는 베드로의 이 사고의 관념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것을 먹으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왔다라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했을 때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응? 특별히 이제 11절에 이렇게 세 사람이 유숙한 집에서 오았을 때 이제 의심하지 말고 여섯 형제도 함께 가고 13절에 보니까 그 이 나왔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표현. 자, 그래서 18절에 말한 것처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 종 누가 이 일을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예루살렘 교회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휴게가 열렸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11장의 이 하나의 사건 중에서도 10장의 사건과 더불어서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를 그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3일 양식을 준비하고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뭔가를 정탐꾼을 또 나중에 이렇게 딱 미리 하기 전에 파송을 딱 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그들이 뭐야,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하셨던 일, 그리고 요단 동편을 깨트리시면서 아모리 왕 시온을 깨트리신 일, 바산왕옥을 죽이셨던 일, 그 땅을 주신 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러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그들이 마음이 이미 물 녹듯이 다 녹아버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특히 하나님의 전쟁에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은 오히려 앞서 행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호위하시는 성령님 따라,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그분의 의도, 앞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신명기에서 나중에 보면 잘하지만 신명기 20장이나 뒤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 전쟁법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네 가지 형태의, 어떤 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성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도 혹시나 만일 두려워서 이 성을 빼앗길까 말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 말라. 약혼해놓고 내 약혼자 누가 뺏어서 나중에 내가 전쟁하고 나면 죽거나 아니면 해서 뺏기면 어떨까 두려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 자격이 없다는 의미를 나오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포도원을 심고도 나중에 그 결실이 있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전투를 니들 못 한다면 너희들 없어도 된다. 오히려 그런 더 적극적인 의미의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전쟁을 안다면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묵묵하게 유치라 할 때,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 유치는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18절의 말씀들. 8장에서도 가르치라라고 할 때 가르치는 거예요. 10장 24절에도 그들의 목을,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장차 오시는 메시아이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적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을, 전투의 법을 아는, 선교의 법을 아는 자들은 다윗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장차 오시는 메시아 이름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던지고 오히려 그의 목에 있는 것을 발로 밟으면서 자르는 거죠. 이 선교도 그래요. 이런 코로나 때 어떻게 절대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잘 보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가야 돼요.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갈 때 여리고성을 묵묵하게 돌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위쳐라 하면 위쳐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부분, 우리의 힘을 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앞서서 행하시는 일이 뭔가, 말씀과 성령이 행할 때, 여호수아 1장에도 그렇고 신명기 21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도 이루어진 일이 우리 다음 세대인 다음 민족 사역자들에게 입을 통해서도, 통선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메타버스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이
세상을 모른다. 또 너무나 뭐 구닥다리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롱거리는 항상 있었어요. 자, 어쨌든 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뭐 뒤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 가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조금 달려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11장의 19절에 아주 중요한 1119를 잘 보시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 안디옥에도 전파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어떤 구레네 몇 사람들이 특별하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전했는데 구레네 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계죠.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한번 증거하다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그들과 함께 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이 뭘까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셔서 왕성하게 하시는 그 사인을 봐야 돼요. 왕상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하게 해야 돼.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막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사도들이 어떻게 돼? 민감하게 반응해서 다른 때보다도 진짜 더 민감했어요. 왜? 핍박이 있으니까, 깨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신속하게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막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막 주께 주와 함께 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행할 때 1년 동안 서울 때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때 수리아 안디옥은 뭐예요? 수리아 전체 지역에 총독이 있는 지역이에요.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 그런 총독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은 그 총독 아래에 있는 총독이에요. 실제 행정권에 보면 아주 전체 그 북방왕의 어떤 부분의 권세들을 준 그 지역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진짜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짜 예수쟁이라 역시 다르구나라는 그 말이 유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이 지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큰 성인 수리아의 총독부가 있는 안디옥에도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 통치가 임하니까 오히려 중년 가운데 아가보 예언들처럼 글라우 어디오 때 루시아 때도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때의 어떤 일들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장로들에게 부탁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헌금을 모집해서 예루살렘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참 이 일은 뭐예요?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 손을 펴려고 힘써요. 힘써서 펴려고 할 때 오히려 모교육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복음이 진짜 그들이 복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이 또 확정되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뭐예요? 다른 복음으로 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부분 가운데 바울이 전한 어떤 복음을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도 알고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그러나 오히려 유대에서 예루살렘의 어떤 편중된 유대교 안에 머물러서 할레파라 할까 옛날에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어떤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혹시나 이제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뒤따라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1차 선교 이후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12장에서는 그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방 땅에 왕성하게 이르니까 특별히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게 되죠. 헤롯 왕이 왜 그래요? 유대인 눈치를 들어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야고보까지도 죽게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니까 또 베드로까지 잡아서 이제 무기절의 기간에 잡아서 오게 넣어놨다가 나중에 6월절 이후에 끌어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뭐 이 소식이 들리니까 교회는 막 열심히 기도하죠. 군인들은 내씩 맡겨가지고 내 패가 그를 호위할 정도로 엄중하게 호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때 어떻게 두 군인 사이에서 수사들을 묶여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전사가 와서 그를 깨고
겉옷도 입어라라고 하고 첫째 파수꾼 지나고 두 번째 파수꾼 지나고 나중에 휘문이 저절로 딱딱딱딱 열려요. 나중에 도시에서 나오는 마지막 문까지도 열려서 그리고 마가 좀 모친의 집 로데가 있는 그곳에 가서 두드리니까 로데가 베드로의 천사다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줘. 진짜 어떻게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진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 가운데 헤롯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루와 지도에 있는 부분에 통치를 하지만은 그들이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중재자 역할하는 블라스도라는 사람이 설득해서 화목을 청할 때 이제 어떤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헤롯이 멋진 왕복을 탁 입고 가서 연설을 하니까 그들이 아부하게 해서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다 아니다 할 때 헤롯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그냥 자기가 다 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이 성령께서 그를 치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그 안에 유충이 갑자기 그냥 그 안에서 해서 복통을 일으켜서 죽게 됐다는 것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더 흥왕하게 이르게 되죠. 그런 때에 이제 12장에서 사건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데리고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죠. 그때 이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바나바 사역들을 알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자, 13장에서 바로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이 세계선교의 그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하실 때 그 여정을 따라서 이제는 가는 거죠. 근데 그 갈 때 바로 순료기를 지나서 저기 구부로서 이렇게 구부리면 구부로서 가면 보이죠. 구부리면 구부려 그렇죠. 근데 처음에 1차 선교냐 2차 선교냐 행기지 말고 구부려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저기 저 위에 있는 나소라고 잘못 나오는데 다소에 있는 부분들은 이 바울의 고향이다. 이 구부로 쪽은 이제 바나바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또 아우 먼저 하려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구부로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어요. 그들이 가서 워드플레이입니다. 이것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도시가 뭐예요? 살라미 너희들 살라면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바보들아 하면서 이 바보 도시에서도 말하고 살라미 도시에서도 말했어요. 살라면 복음을 믿으라 바보들아 하면서 살라미 복음에서 아무튼 괜찮아. 이건 다 안 해도 돼요. 이 살라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바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가운데 서기관된 그 총독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 엘루마에 또 누구야? 있는 그 마술사가 방해하다가 그때 이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이 더러운 놈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딱 선포할 때 그의 눈이 딱 멀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가 참 멋진 분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진짜 바울에게 더 왕성하게 이른다 해서 나중에는 보면 그때까지는 바나바 나오고 사울이 이렇게 순서상 나오는데 뒤에부터는 어떻게 돼? 이제 바울부터 이제 바나바를 형태로 나오죠. 어쨌든 그 리더십이 아무튼 바보섬에서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올라갔을 때 아탈리아도에서 버가에 갔을 때 마가가 힘들어서 도망갔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때 다툼이 있었지만은 이 가운데 비스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과 비스디아 안디옥은 완전 달라요. 비스디아 안디옥은 새롭게 로마 도시 가운데에 있는 아주 투역 장군들이 있는 아주 훌륭한 도시였었어요. 자,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또 다음 날도 와서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그때 설교를 한번 보세요. 13장의 설교가 아주 멋진 설교가 나와요. 그 뒤에 나오니까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네, 어쨌든 아까 그 엘루마가 방해 작업을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이 나쁜 아무튼 분명히 유혹도 했어요. 그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돼서 얼마든지 가지 못하기라. 이 대적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면서 주의 가르침에 총독이 놀랍게 여겼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자들은 나중에 이제 바보에서요. 밤빌레로 가는 버가에서 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버가에서 마가는 버거워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하고, 자 이제 비스데 안디옥에서 일었을 때 말이에요. 특별히 그 설교를 한번 봐요. 바로의 첫 설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고 456년이 됐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는 그 후손, 바로 이스라엘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데 그 구원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바보 같은 선지자들이, 이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이루는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절기가 말하고 그 말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제물이 말하고 그 성전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청주해서 선지자들이 말에 응하는 게 저는 그들을 예수를 주겠지 않느냐. 그 빌라도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 가운데 이지의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다. 시편의 2편을 이야기하면서 내 아들이 썩음을 당치 하게 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들이 막 놀랍게 변화되죠. 그러니까 42절에 건너뛰어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말하라 하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나서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나 주사도가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고 말할 때 온 시민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다 모였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해서 이제는 선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때 바나와 이제 여기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게 순서가 나오죠.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48절에 그 유명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을 빗삼아서 땅끝까지 구원되게 하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한편에는 뭐예요? 이방인들은 48절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막 기뻐하면서 뛰어요. 찬양하고. 그게 다 믿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서 두루 퍼질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유력자들이, 항상 유력자들의 문제예요. 그렇죠?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티끌을 떨고, 그렇죠? 예수님이 말한 누가복음 10장처럼 티끌을 털고 그 증거를 삼고, 그리고 나서 이고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럼 먼지 터니까 먼지가 이렇게 머리 위에 이고 먼지 이고 이렇게 이고니오로 간 워드 플레이였어요. 52절에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그 상태에서 세워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누스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중에 이런 지역이 이제 남갈라디아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이 토선동안 유대인들과 더불어 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서 이제 갈라디아 서를 쓰게 된 것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나 14장의 표정들 어차피 조금만 좀 더 하고 죄송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달려와서 죄송합니다. 이고니에서도 엇갈린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허다한 무리에게 증거할 때 담대히 허다한 무리들이 믿죠. 근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막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해요. 여러분 어디든지 항상 복음에 메시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 구속사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항상 두 진영으로 두 길이 나누게 된다. 나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아니면 더 사단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자, 이게 다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이때의 지혜가 필요해요. 오히려 거부하면 먼지 털고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 주의 표적이 기사를 함께 행하실 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어떻게 돼? 이제는 막 두 사람을 모욕하면서 막 돌로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도망해요. 그래 누가오니아 성의 이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그 성에 극으로 도망가서 이제 누스드라로 가는 거예요. 누스드라 워드플레이 하는 거 잘 보세요. 누스드라.
누스라에 보니까 이분들이 누군지를 잘 보고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이들은 어떻게 돼?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더불어서 이 설교를 하니까 바울이 그 중에서 주목하여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고 일어나서 내 발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전병이가 벗고 막 고침을 받고 일어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 와, 제우스 신과 헤라메스 신이 이렇게 강림했다라고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동네가 그 도시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나바는 점잖게 다 있으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바울은 통역하는 자니까 헤르메스 신이라고 통역자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 해석할 때 헤르메스의 원어에서 나온 단어를 통해서 쓰죠.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죠. 어쨌든 유창하게 말하니까 천국에서 온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 속에서 온 자들을 대언하는 어떤 역할을 바울이 한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막 그때 어떻게 돼? 놔두지 않고 막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허튼 일을 벌이려고 하기 위해서 천지와 바다를 그 만물 가운데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는데 지나간 세대에는 우리가 그것을 모든 민족이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가도록 하나님이 방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옛날에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증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들이 증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비를 내리셨다. 결실을 주시고 결실을 주셔서 이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일반은 총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말려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밖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온 이런 나쁜 유대인들이 또 이고니온에까지 거쳐서 나중에 그들이 무리가 와서 선동해서 바울을 갖다가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누스트라에 왔을 때 그들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역자인지를 잘 모르고 누구더라 워드플레이 누구더라 헤레메스냐 제우스냐라고 오해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중에 변화되니까 이 하늘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돌을 떠서 바울이 성 밖에 버려져서 나중에 퉁퉁퉁 다 부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가운데 얼굴을 누구더라 잘 모를 정도로 바울이 맞고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환란이 있다.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면서 있을 때 누가 있었어요? 이 돌 맞고 뚝뚝뚝 그 가운데 살아서 돌아온 바울 사도를 어린 디모데가 봤어요. 그 디모데가 나중에 2차 성경에 왔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16장에서 헌신하게 되고 이 지역을 지날 때 바울을 따라가서 헌신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다음 세대의 청소년 사역자들은 우리가 진짜 박해하는 현장에서 변함없이 그의 사랑으로 증거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성으로 논리로 증거하기는 참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진짜 그분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오락 가운데 취해 있는 이런 정말 다른 세대인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오나바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였어요. 복음을 증거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그 가운데 유대교회의 어떤 장로의 전통들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금식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면서 비스디아 가운데서 다 지나서 나중에 밤빌리아 마가가 버거워서 지나갔던 그곳에 이뤄서 나중에 말씀을 또 버가에서도 전하고 아달리아 아까 조금 전에 아달리아는 아달리아 거기에 갔다가 나중에 배를 타고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죠. 비스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께 부탁한 그곳에 가서 교회를 모은다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여러 가지 가정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 교회마다 다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선교 보고 중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을 보고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함께 오래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다음에 전략들을 세우고 그들을 함께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잠깐 대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의 그 결과가 1차의 선교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가운데 발생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15장에 예루살렘 공의가 여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 사도의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이런 1차 선교를 통해서 바나바뿐만 아니라 요한 마가도 생기고 나중에 실라도 생기고 디모데도 나오고 나중에 프리스기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서 또 로마서에 나오는 동역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동역자들은 또 누구신가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15장 1절 어떤 사람이 유대에 와서 어떤 일을 해? 헬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 큰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오해하게 하기 때문에 야고보를 통해서 주최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고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야고보 설교가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아모스 9장 11절 말하면 다시 무너진 장막들을 서울이라 말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징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이루어지신 이 복음을 말하면서 이 얘기할 때 그 열린 태도로 그가 말할 때 오히려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상 제물 먹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피는 우리가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혹시나 할례를 행하라, 유대인의 무거운 어떤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을 하는 거 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잘못하면 막 너무나 목매어 죽은 것이나 아니면 피를 살인을 방조하는 어떤 것들이 되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하라라고 원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 총회가 당당당 마쳤죠. 자, 예루살렘의 결혼사항을 이방인 교회에게 보낼 때 이제 누구를 대표로 세우는가를 나중에 잘 보세요. 그 중에 이제 나오는 한 사람이 실루아노가 나오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 대표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 2차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가의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숙한 분들도 바나바는 진짜 마음이 넓어서 오히려 그 가운데 또 기다려 주어라라고 하는 어떤 입장이겠죠. 바울 사도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보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필요 없다라고 그때까지도 아직도 그는 완전히 목숨을 걸었지만 한편에서는 그 정도로 이게 조금 너무나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런 입장이었죠. 나중에는 물론 마가도 귀한 동역자임을 인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은혜의 이 2차 선교가 15장 36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지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다른 형태를 통해서 가고 구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갔던 행적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나오지만 그가 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를 통해서 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선교에 길리기아, 루스드라 그리고 드로아, 빌립보 또 이제 저기 유럽의 첫성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수리아 안데오로 이렇게 오는 그 사역이 18장 22절까지의 사역이 2차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